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요한복음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두 개 정도 봤습니다. 6장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본 이 10장에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자기 선언은 뭐냐면 7절에 있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우리가 내일 볼 본문 나는 선한 목자라 11절에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나눈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8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나는 있느니라. 그 단어에다가 나는 있느니라는 단어에다가 뒤에 서술어 되는 그러한 말만 붙이신 겁니다. I am 하고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얼마나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복음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신분과 자기 스스로 표현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심으로 약간 완화시킨 완곡한 메시아적 표현을 쓰셨다면 요한복음은 그 이상의 표현들을 씁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야훼다. 이런 표현들을 가감없이 씁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도발적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다른 복음서는 읽으면서 좀 기분이 나쁜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듣는 순간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1장 1절부터 끝까지가 다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와, 참 대단한 복음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이 복음서에서 선언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속적인 도전을 줍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세 번째가 나옵니다. 세 번째가 나오기 전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요.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이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10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양들이 이제 어느 한 곳에 쭉 모이는 때가 있습니다.
뭐 양의 집합소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양을 예를 들어 한 100마리 정도 데리고 들로 산으로 뭐 어디 광야로 이렇게 쭉 다니다가 어느 한 곳 물이 많고 또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목자도 양 100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우리 안에 집어넣고 B라는 목자도 와서 그 우리 안에 100마리를 집어넣고 뭐 C라는 목자, D라는 목자 뭐 그때그때만 시즌마다 양의 숫자가 달라지겠지만 그런 허브 같은 역할을 하는 장소에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은 이렇게 말 목장, 소 목장에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양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져 있고 문을 만들어 놓으면 목자가 인도해서 그 양의 문을 이제 문지기가 열어 놓으면 그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양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며칠이건 거기서 머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도대체 절도는 뭐고 강도는 뭐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절도는 도둑질하는 거고요. 강도는 남의 생명을 빼앗거나 혹은 상해를 입히고 빼앗아가는 그러한 힘을 사용한 사람들이죠. 절도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이고 몰래 속여서 뺏어가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절도며 강도는 뭘 주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절도는 유대인들, 지도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강도는 로마인 군인들과 통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으니까 뭐든지 자기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절도는 교묘한 종교적인 방법과 또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약탈하고 힘없는 자들을 빼앗는 일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 종교적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나 혹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지배했던 로마인들이나 사실은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절도와 강도였습니다. 왜 절도며 강도냐?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이익 따지고 자기 손에 대면은 절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자기 손에 대면은 일 안 합니다. 자기 재산이 빼앗길 것 같으면 절대 나서지 않습니다. 간섭도 안 합니다.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공격당하면 배로 공격해버립니다. 백성들이 약한 것, 그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로마가 힘으로 어떻게 이 질서를 유지하느냐만 관심이 있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돌보는 것 관심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어쩌다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올 때 있죠. 로마인 백부장인데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돌봐줬나이다. 그 하인을 좀 고쳐주시면 좋겠나이다. 이런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오는 드문 얘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로마인들이나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절도며 강도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힘가지고 막 빼앗고 진짜 남의 물건을 가서 훔쳐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양의 주인이 나타나서 문으로 들어가면 그 양들은 주인을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목소리를 듣고 압니다. 양은 시력도 나쁘고 근육도 안 좋고 모든 면에서 다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다
한 가지 잘하는 것은 듣는 거 하나 잘합니다.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뭐 어떤 소리를 내서 양들을 늘 부르는지 그 습관적인 그 부르는 게 있잖아요. 뭐 휘바람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내든지 아니면 목소리에 또 톤이 있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양이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는 졸졸졸졸졸 쫓아가는 그 일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 또한 양을 안다. 참 우리는 이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직접 양을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 습해서 양들을 잘 기르지는 못합니다. 대관령에 가면 양대 목장이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 별로 그렇게 우리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 떠오르면 되냐면 어쩌면 요즘 우리 젊은 세대나 또 가정들에게는 강아지가 조금 그에 가까울까?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강아지를 집에 이제 이렇게 사오면 사온다는 말도 쓰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입양한다고 해야 됩니다. 마치 사람을 입양하는 것처럼 강아지도 입양한다고 하고 그리고 집에 데려와서는 엄마요, 아빠고, 언니고, 누나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치 식구처럼 대합니다. 강아지가 식구예요. 돌봐주고 먹여주고 힘들면 병원에 데려가고 심지어 강아지 보험도 들어주고 식구예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은 자기 양을 돌볼 때 자기 식구처럼 돌봤습니다. 마치 지금의 강아지를 식구처럼 돌보는 것과 같이. 그 한 개가 100마리였는데 그 100마리 전부를 하나하나 식구처럼 털이 너무 자라서 걷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병에 걸려서 아픈지 쟤는 다른 양들에 비해서 걷는 게 형편이 없는지 다 압니다. 그 목자는 100마리가 이렇게 쭉 있으면 예를 들면 이름이 다 이제 보통 붙인다고 그럽니다. 이름 다 붙이고 저 갑순이는 좀 걸음걸이가 시원찮아. 저 갑돌이는 좀 고집이 세지. 다 성질을 압니다. 모든 특징을 압니다. 약한 것, 강한 것,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개성, 그리고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어울리는지,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앞장서는지 가운데 있는지 뒤에서 따라오는지 다 압니다. 목자는 양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이 메시지를 전하면 아 그래 양들은 목자를 알지. 그렇지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명확하게는 모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모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누가 절도며 누가 강도라는 말이고 아니 누가 목자고 누가 양이냐 이걸 명확하게 주님께서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뒤에 가보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양들을 안다.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7절부터 10절의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양들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 우리에서부터 양들 100마리를 쭉 이제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가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들로 나가죠. 들로 나가면은 그 들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들을 이제 밤이 되어서 그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를 돌로 이렇게 쌓아요. 한 요 정도 높이로 양들이 못 나가게 돌들을 이렇게 100마리 정도가
머물 수 있도록 돌들을 가지고 쌓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만큼 양 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의 입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입구를 만든 다음에 이 옆은 다 돌로 이렇게 쭉 원을 만들어 있고 그 입구에 이 목자가 밤이 되면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목자가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목자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자가 거기 딱 버티고 있으면 양이 안 빠져나갑니다. 목자가 거기 없으면 양은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조바심 때문에 걱정합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앉지를 못합니다. 자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목자가 문이 되어서 누워 있으면 양도 눕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목자가 일어나서 그 공간을 열어주며 소리를 내면 또 양들이 따라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라는 것은 진짜 무슨 여다지가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자로서 입구를 지켜주고 있는 문 같은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뭘 하는 존재입니까? 지금 목자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해서 밤에 양을 떠나지 않는다. 낮에도 돌보지만 밤에도 돌보고 낮에도 내가 이끌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잔잔한 시냇물가로 데리고 다니지만 밤에는 껌껌한 가운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문이 되어서 그 입구에서 양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걱정 없이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나는 지켜주는 양들을 지켜주는 양의 문 같은 목자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목자인데 양들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리고 나는 목자로서 양의 문이 되어서 밤에 양들을 지켜주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양을 늑대와 이리떼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지켜주는 목자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때에 양과 목자의 사이가 그렇게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상상해 보면서 그릴 수 있잖아요. 아, 목자가 밤에 깜깜한데 아무도 없을 때 양 100마리를 돌 무더기로 담을 만든 다음 거기다 놓고 입구에 누워서 자면서 바스락거리가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양을 지키려고 두리번거리고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눕고 혹은 늑대 소리나 혹은 이 승냥이의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서 박대기와 지팡이를 움켜쥐고 양들을 지킬 준비를 하고 그러다가 조용하면 다시 누워서 자고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습니까? 쿨쿨 자지 못합니다. 늘 신경을 양떼에 두고 있습니다. 목자의 모든 신경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양떼예요. 사꾼은 그렇게 못하고요. 도적대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그렇지만 목자는 모든 신경을 다 양떼에 쓰고 있습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신경 쓰고 있느냐? 여러분과 저에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사랑하는 내 양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며 어떤 길을 가는가? 모든 관심을 다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돌보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도 굳게 신뢰하시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이신데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랑과 관심과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목자가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양의 문이 되셔서 밤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깜깜한 데서 지켜주시고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살고 있으니 오늘도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께 사랑도 고백하고 예수님께 찬양도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기도 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주실 만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알고 주님께 더 나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